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 자신의 꿈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었던 요셉이 오늘 이 바로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있죠.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그 꿈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근데 그 꿈이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다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가 꾸었던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고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곱 해, 7년의 그러한 시간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게 되면 일곱 해 좋은 의미의 7년뿐만 아니라 그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그것도 7년이고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국에 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26절을 통하여서 좋은 것, 좋은 소 또한 좋은 이삭도 일곱 해를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이고 또한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그러한 일곱 이삭도 일곱 해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요셉은 무엇이라고 그에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 29절 말씀에 보기에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일곱 해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좋은 소 또한 좋은 해는 좋은 이삭은 일곱 해의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일곱 해의 흉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흉년이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그 일곱 해의 흉년이 그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얼마나 흉년이 강력하게 있던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다 망하리라는 겁니다. 다 망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또한 요셉은 그 의미를 바로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일곱 해에 풍년이 있고 일곱 해에 흉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낳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일곱 해 풍년과 일곱 해 흉년 사이에 일곱 해 흉년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기도하게 되면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돌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때도 있었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사실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과 현상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 가운데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과 현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32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체되지 않으리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애굽왕 바로에게 이것이 쉽게 상상이 될까요? 우리가 앞에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에서도 다른 지역에 다 흉년이 되었어도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을 구석이 있었거든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축이고 남길 만큼 흉년에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가 오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흉년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땅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애굽이요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인간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황제가 있고 왕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천년을 넘어가는 제국이 있습니까? 2000년을 넘어가는 그런 제국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왕이요, 아무리 뛰어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100년 이상 살고, 뭐,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과 그러한 인물들이 오래 사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되지만,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 보게 되면 100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로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대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요셉은 이 바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바로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러한 것들에서 다 대응하기보다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33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자 그가 계획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 있고 그 명철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나라 안에서 그 일곱 해 풍년에 들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감독할 사람을 감독관을 두라는 겁니다. 뭐 지혜 있는 사람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그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 이러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애굽에도 이미 어떤 정치 체계가 있었을 것이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시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택하고 또한 그 밑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행할 감독관들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그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라고 오늘 요셉은 그 바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었고 또한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을 하고 있죠. 참 놀라운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비록 요셉이 그 죄인의 그 죄수로서 그 안에 있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종으로 쓰였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같은 것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그냥 감옥 안에서 죄에 들어서 나는 그냥 뭐 할 수도 없다고 포기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러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셔. 그 연단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바로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또 2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이것이라. 또 그 뒤에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에 보아도요. 두 번씩이나 겹쳐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결코 바로의 그러한 권력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큰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도 고백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겨냈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그 고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이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에 대하여서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 이게 요셉 때 행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있으니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냥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행할 것을 지혜롭게 찾아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바로의 그러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가 10년의 시간 동안 눌리고 어려웠으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또한 그가 있었기에 또한 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억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또한 이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행하실 그러한 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의 샘교에 속한 여러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오늘 요셉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광야의 샘교에도 주께서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당신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당신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